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수요일 저녁 우리 계속해서 철로 역정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 회심의 체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회심의 체험. 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계속 함께 이제 길을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갔냐면 길을 쭉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곳에 오니까 잠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막 사람이 이제 졸리게 되는 그런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소망은 잠이 오니까 어때요? 몸이 둔해지고 그러다가 잠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뒤에 1번 4페이지에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었어요. 잠언 6장 9절 말씀이 거기 있죠. 네, 4페이지에 같이 한번 잠언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예, 잠언에서 이 게으른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게으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게으름도 역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법의 땅에 가니까 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잠에 빠지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마법의 땅인 것입니다. 자,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쭉 이 철로역정 쭉 이야기해 오는 가운데에 절망거인한테 잡힐 때 그때 뭐 때문에 잡혔어요? 물론 길도 잘못 들었지만 거기서 너무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절망거인이 나타나고 붙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잠이 막 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그 분별을 할 수 없도록 게으름에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너무 졸리니까 크리스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너무 졸립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잠 자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절대로 안 됩니다. 잠을 잔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뒤에 4페이지 2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2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거기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함도 역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것과 이제 마찬가지. 게으름에 빠진 그 증세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함이죠. 자,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그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는 게 바로 영적 잠의 최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자, 소망이 그러니까 그래요. 한잠 자고 갑시다 이러니까 크리스찬이 안 돼요. 우리 자면은 그냥 끝납니다. 이러니까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이렇게 졸릴 때는 한번 잠깐 자고 일어나면 개운할 텐데 그럼 다시 생동감이 얻어가지고 우리 잘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세요?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상기시키는 게 있어요. 좀 전에 얼마 전에 만났던 그 4명의 목자가 있었죠. 그 목자 가운데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그때 그 들었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목자는 우리에게 잠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이게 뭐 잠에 빠져들 것 같으면 그래도 또 한 사람이 또 옆에서 정신 차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소망이 막 졸려가지고 이러는데 또 앞에 보면은 또 이 크리스찬이 약해질 때가 있었죠. 크리스찬이 약해질 때는 소망이 또 그를 또 이렇게 깨우치게 해가지고 잘 넘어오고, 여기서는 또 소망이 약해질 때에는 옆에서 크리스찬이 또 잘 이렇게 또 권면을 해서 이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잠에 빠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차를 타고 갈 때, 고속도로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도 보면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어때요? 졸리겠죠. 졸릴 때 잠을 깨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자고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옆에 앉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잠을 잘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졸음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에 4페이지 3번 한번 보세요. 잠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랬어요. 바로 뭐냐?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같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권면하라. 좀 쉽게 얘기하면 서로 권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아유 이러면 안 되죠, 같이 갑시다, 손잡고 이끌어주고, 이런 서로 간에 권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유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할 때 옆에서 딱 보고 아우 위험한데, 그러면 그때 잠이 깨도록 이야기도 걸고, 그리고 또 이러면 안 된다 권면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도록 하셨어요? 혼자 열심히 잘 믿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함께 이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끌어주면서 한 몸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4번 질문이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순례길의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전도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리고 또 전도서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 겹으로 해놓은 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인천대교가 있어요. 인천대교, 그렇죠? 인천대교 건너가면 어디까지 가게요? 영종도, 그렇죠? 영종도까지 옛날엔 배를 타고 갔었는데 다리로 가니까 참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다리를 보면, 다리를 건너갈 때 보면요, 이 다리 가운데 높은 탑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줄이 쭉쭉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줄이 내려와갖고 그 줄이 다리를 말하자면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거야.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쫙 붙잡아주고 있는 그런 걸 이제 현수교라고 하잖아요. 현수교. 근데 그 줄, 어떤 줄이면 그렇게 강력하게, 그 다리가 보통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다리를 어떤 줄이 과연 붙잡고 있을까요? 삼겹보다 더 엄청난, 더 어마어마한
삼겹 가지고도 약해서 거기에는 뭐 한 그 철사 중에 이제 제일 가늘은 게 이제 1호 철사가 있어요. 그런 거 제일 가늘은 철사가 한 몇백 가닥이 이제 거기에 이제 쫙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큰 굵은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굵기라도 그냥 하나의 줄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런 건 어떨까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금방 굵기는 더 굵더라도 그는 금방 툭 끊어져 버리면, 줄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몇백 가닥의 그 철사들이 쫙 가늘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이어가지고 있는 이 철사들은 설사 그 중에 하나가 잘못돼갖고 이제 끊어진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거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죠. 아주 여전히 굳건하게 잘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혼자서는 금세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 길을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동반자가 있으니까 오늘 어때요? 크리스찬 혼자였다면, 또는 이 소망 혼자였더라면, 이들은 이미 진작에 여러 그 위험이 나타날 때마다 다 그것을 걸려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거나 결국에는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힘들 때 또 옆에서 붙잡아주고, 이 사람이 힘들 땐 또 이쪽에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같이 이런 상호 보완 작용이 되니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길은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더불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까지 다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 권면하고, 또 용기도 북돋아주고, 또 때로는 잘못된 걸 보면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안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래갖고 1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래갖고 그럼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화를 하면서 졸음도 막기 위해 대화를 하면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찬이 제가 한번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음은 모르겠고 여기 이제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졸음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을 이리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두 순례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듣게 하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었든지 배우게 하시오. 그렇게 함으로 졸려서 감기는 눈을 열게 하시오. 성도의 교제가 잘 되게 해서 그들을 깨어 있게 하고 지옥을 이기게 하시오. 아멘. 그렇죠.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가 잘 되게 해서 깨어 있게 하고 지옥을 이기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함께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에 우리 5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거룩한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화 중 가장 최고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의 교제, 또 성도의 거룩한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우리 성도가 같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교회 주일날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얘기할 때에 너무 세상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또 세상 얘기만 하다가 흩어지면 안 되겠죠. 우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이러한 대화들을 나누고,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게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 못하게 우리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는 대화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대화 가운데 가장 좋은 대화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대화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대화 중 가장 최고의 대화는 바로 이것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러한 대화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모이면 참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그것들로 기뻐하고 서로 또 격려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또 우리 함께 위하여서 기도도 해주고, 이것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러한 이야기 주제가 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것들 부자 우리끼리 모였을 때에도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집중하는, 우리 주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만났을 때 우리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 나누기에도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이런 이야기들, 영적인 대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다시 이제 오셔서 이번에 2페이지를 보세요. 이 크리스찬과 이제 소망이 대화를 나눕니다. 크리스찬이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소망의 이야기를 보세요. 오랫동안 저는 우리의 시장에서 전시되고 팔리는 물건들을 취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시장 어딘지 아시죠?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죠.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때 이 소망은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때 같이 가던 크리스찬의 또 다른 동행이 있었는데 그가 거기 죽음을 당했던 바로 그 시장,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허영의 시장에 내가 살았었더랬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파는 물건들, 세상적인 것들에 나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내 기쁨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도 그것들 가운데 계속 있다면 그것들이 아마 저를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갔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시장이 팔던 그 물건들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물었어요. 소망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시장 안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요? 죄와 파멸로 몰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떠들고 흥청거리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과 주의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적인 것들과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당신의 믿음과 선한 삶을 위해 순교한 성실에 대해서 듣고 생각함으로써 이런 일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거 에베소서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 소망은 거기에서 이제 순교당했던 성실이죠. 그 순교당했던 사람의 이름이 성실이었어요. 자, 이 성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 5페이지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첫걸음 무엇일까요? 자,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먼저 2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2절
다 함께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기 그때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결국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기 위한 제일 첫걸음은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사실을 내가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 죄인이구나. 이 죄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 죄 때문에 나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심각한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겠죠. 제일 먼저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너무나도 심각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2페이지로 오셔서 그 7번 그 바로 앞에 7번 바로 앞에 보세요.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당신은 바로 이런 질책에 빠졌습니까? 이런 질책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느냐?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당신 안에서 그 죄에 대한 질책을 들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이런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 이야기를 내 안에서 하는 걸까요? 지금 5페이지 7번 이런 책망은 누구의 것입니까? 즉 누가 나를 이렇게 책망하느냐,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렇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의와 우리의 죄를 비교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우리 2페이지로 오셔서요, 7번 뒤에 보세요.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곧바로 이런 질책에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소망이 아닙니다. 저는 죄가 악하다는 것과 또 죄악 위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처음에는 이 소망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죄악에 대해 제 마음의 눈을 감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어렴풋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 내 마음의 눈을 감아버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회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가?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어렴풋이 깨달아질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게 죄라고 하는 내 마음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린 이러한 일들. 자, 뒤에 5페이지 8번을 보세요.
죄를 깨닫는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나와요? 성령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야 이거 죄야 죄야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망이 처음에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니까 자꾸만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었다. 자, 그 8번 뒤에 보세요. 자,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2페이지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신 이후에도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성령이 당신 안에 오셔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계속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소망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네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네 가지. 1, 2, 3, 4 보이시죠? 예. 자, 뭐라고 했냐? 첫 번째,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랐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죄가 죄라고 깨달아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선 몰랐고 무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제 육신은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동안 죄를 늘 지어왔는데 이 죄를 짓는 게 이미 몸에 습관이 되었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죄의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옛 친구들에게 이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죄라는 걸 알았으면 죄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죠. 그럼 이전에 함께 죄의 길을 가던 친구들, 그들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이별하기가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그때 계속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번째는 뭡니까? 질책의 시간은 저에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마주하고 서서 내가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해왔던 이 일들이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죄였다고? 이 깨달아지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했다라고 소망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사실 모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가장 처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제 계속 물어요. 자, 그런데 당신은 때때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 죄가 깨달아질 때에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주는 그러한 기쁨들을 참 기쁨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다. 고통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크리스찬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소망이 얘기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죄악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떠오르면 고통에 빠집니다. 아니, 전보다 더욱 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자, 죄에 빠져갖고 있을 때는 순간적이나마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죄가 주는 그 쾌락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그 더 크게 올라오는 이 죄책감이죠. 죄책감, 죄책.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이것을 끌어올려가지고 이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6페이지에 9번입니다. 6페이지에 9번. 더욱 심각한 책망으로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 여기 보니까 시편 그 32편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32편의 저자의 그 마음,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잘 아주 묘사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함께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3절 4절에 보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을 이 3절 4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이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고자 할 때에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종일 신음하고 거기다가 내 뼈가 다 쇠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의 압박이 있는 거죠. 성령이 계속해서 이거 죄인데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막 나를 짓누르니까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여름이 가뭄이 쫙 들었을 때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그 보셨죠? 논바닥이 그냥 쩍쩍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이 그냥 황폐하게 쩍쩍 갈라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한, 이 죄가 그저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게 넘어가겠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품고 있으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압박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죄가 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1절 2절은 그래서 뭐예요? 결국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 나의 죄가, 물론 내가 죄 지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가기 위해선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꾸만 성령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우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2페이지 다시 오셔요.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죄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자,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죄가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게 한 8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착한 것들을 볼 때에 나는 저렇게 못하고 죄를 짓고 있지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성경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머리가 아플 때, 또 내 이웃 중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특별히 나 자신이 갑작스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자꾸만 죄가 생각이 날 때 자꾸만 그런 울림이 있고, 또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죄가 또 다시 생각나는 거죠. 나를 죽게 만들 이 죄가 또 생각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소망은 이 죄가 다시 생각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 10번 가보세요. 이런 책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우리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해 줄 의사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죄의 치료자, 우리 죄의 의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바로 의사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에게 의사냐? 마음에 죄가 있는 자, 너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의사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이 죄의 고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 죄에 대한 책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첫 번째 단계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쭉 그렇게 하다가 소망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라고 했느냐?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국 이제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소망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노력을 하게 됩니다. 3페이지 한 소망이 한 얘기 밑에서 세 번째 거, 밑에서 세 번째 거 소망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 삶을 고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주받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때요? 죄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어떤 방법을 이 소망은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망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갖고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크리스찬이 물었죠. 그랬더니 소망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노력을 했어요. 죄에서 또 나쁜 친구에게서 도망치기도 했었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또 내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는 이런 종교적 의무도 다했습니다.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들을 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일과 함께 제가 행동한 것들을 여기 열거하기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근데 물어요. 그런 일을 한 후 당신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했나요? 어떻게 좋아졌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이 뭐라고 하느냐? 예, 잠시 동안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다시금 나에게 찾아왔고 결국 내 모든 계획은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소망의 노력들 왜 소용없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떤 행위로도 또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고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 소망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 나쁜 거 없잖아요. 뭐 죄 짓는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왜?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동기가. 왜? 이걸 열심히 하면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무엇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그러니까 착각에 빠졌었던 거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중요한데 왜 열심히 하는지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이게 우리가 의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도 왜 합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목사니까 하루에 1시간은 그래도 해야지. 또 나는 권사니까 하루에 또 1시간은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막 길어지고, 이런 영적인 사귐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의무에 의해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의무로 근데 이 소망은 그것을 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기쁨도 없고, 잠깐 뭐 좋은 것 같았는데, 좋긴 좋았는데 그건 금방 싹 사그라들고 마는 것이죠. 참된 기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적 행위로서 성경 읽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절에 가서 불경을 막 읽고서 얻는 기쁨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우리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의무로 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의무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기쁨으로 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네요. 이 기쁨은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